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 이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 주제 말씀이 있어요. 즉,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뭐냐? 그죠? 바로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뒤집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그 본질은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의 그 바다, 이 갈릴리의 바다를 또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디베랴 바다라고도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에 이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바다 이름을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역을 옮기세요.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가 디베랴가 있죠? 디베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계시다가 이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서 여기 반대편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여기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제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바다입니까? 호수죠? 바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 바다라는 단어, 아이고, 네, 네, 호수라는 단어가 갈릴리 바다. 이 바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던지 이 바다라고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바다. 네, 이 빨간 동그라미죠. 예, 이쪽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어떤 도시가 보입니까? 벳세다라고 보이죠? 벳세다. 네, 이 벳세다 근처에 이 지역으로 옮기셔서 이제 사역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십니다. 이쪽 갈릴리 호수 서쪽과 달리 이 벳세다 이쪽은 어떤 풀도 없고 그런 광야의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통치 지역, 이쪽 지역, 갈릴리 왼쪽 지역은 그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 밑에 아들이 여러 명 있죠.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이 지역을 쪼개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 이 왼쪽 지역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벳세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북쪽 이쪽은 다른 분봉왕입니다. 헤롯 누굴까요?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쪽은 헤롯 안티파스, 이쪽은 헤롯 빌립. 자, 헤롯 안티파스에게 누가 죽죠? 누가 목이 잘려 죽습니까?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어요. 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의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 일로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고발하고 그 고발에 분개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세례요한을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제 결국은 목이 잘리죠.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의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헤로디아가 누구의 아내였죠? 바로 이쪽 벳세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예, 빌립의 동생이 여기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그 목을 잘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난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볼까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지역이죠. 지금 벳세다 지역 지도에서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벳세다 지역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릅니다.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죽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여러 가지 이 표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먼 곳까지 디베랴 건너편 벳세다 지역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에 비춰봤을 때의 참혹한 죄인인데 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그런 관점에서 따랐던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따랐던 것은 이유는 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그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위대한 인간 선지자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자, 그것이 예수님이 여기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을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만 그치는 그러한 껍질로서의 표적에 그치면 그 표적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도 지금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따르지만 이 표적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존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우리가 죽은 자로 태어나는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살려내시는 그러한 구세주이심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듯이 이러한 표적들과 이러한 기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요한복음의 5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표적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을 껍질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큰 무리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이 뒤쪽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세상에 오실 사람들이 한 말이죠. 참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냥 선지자로 그치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한 유대인 남자로 인식했을 때 생명이 없었죠. 또 당신은 선지자다라고 했을 때도 여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당신은 오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생명이 거듭나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신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껍질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 표적 뒤에 똑같은 고백, 메시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그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네. 이 유월절이 등장할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잡힘을 당하시죠. 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집 안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집안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록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 먹는 것 먹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저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 건강한 상태로 저는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 사람도 저는 사람이 없이 애굽을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바로 그 전날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먹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먹은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한 사람도 저는 자가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바로 이 무리에 지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먹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빵이 되어서 생명의 빵이 되셔서 실제로 이제 오병이어라는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시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먹이심으로 사람들의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큰 무리가 오지를 보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네. 자, 이 큰 무리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 그래서 이 5천 명을 먹였죠. 그래서 남자 인구만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치면은 한 2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큰 무리죠. 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언덕 같은 이런 산인데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이 큰 무리가 지니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닥치는 큰 그런 문제들, 시련들, 환란들, 때로는 유혹들,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큰 무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오늘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나와요. 첫 번째, 빌립이 나옵니다. 자, 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사람과의 그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배고픔들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계획이 다 계세요. 그죠? 제자들이 뭔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그렇게 공급해 주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6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이 빌립과의 대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넘어서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네. 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 때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빌립과의 대화를 보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것.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주저앉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커지죠.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공급함이 없다라는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아주 오늘 이 빌립과 또 안드레와의 대화 속에 주님이 이 문제를 다 다루고 계세요. 자, 빌립과의 대화를 볼까요? 자, 방금 제가 배경을 설명했는데, 자, 이 빌립은 이 지역이 어디 베세다 지역이죠? 베세다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세다 지역 출신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베세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빌립이에요, 빌립. 자,
그러니까 이쪽에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또 뭐 지형적인 것, 또 우리가 이러한 동네에 딱 오래 살게 되면은, 그죠? 어디에 무슨 마트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식량을 구할 수 있고 전부 환하게 알죠? 딱 보면 압니다. 빌립이 지금 그거예요. 이 바닥이 베세다 지역에 대해서는 환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이 지역 출신이거든. 이 빌립이 그러한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 큰 무리를 먹이는 일이 빌립에게는 이 모든 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도 빌립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빌립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걸로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주 베테랑이죠. 그런데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는 그런 베드로처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로 지금 빌립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해죠. 그죠?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어떤 떡집이 있느냐, 뭐 어디서 좀 떡을 빌려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플랜이 다 계신 거예요. 그죠?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주님은 기적을 펼칠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고통을 주려고 하거나 빌립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 빌립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 빌립이 대답을 하죠. 자, 빌립이 딱 판단을 하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만 명의 인구를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조금씩 주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하죠. 이 데나리온은 평균 노동자들의 하루치 임금입니다. 한 하루 임금을 10만으로 치면은 10만 원으로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2천만 원 정도? 한 2, 3천만 원 정도의 그 떡으로 2만 명을 지금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마 부족할 거다. 그래서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자, 빌립의 이 생각 속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문제가 크다라는 인식. 지금 이 큰 무리를 먹이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크다.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압도당한 것이죠. 제가 큰 무리를 의식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무리를 먹이는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것은 자, 이 빌립이 이 지역에 환한 사람이라고 했죠. 또한 이 지역이 헤롯 누구라고요? 헤롯 빌립의 지역이죠.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헤롯 빌립이 왕으로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 베세다 지역 출신의 빌립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자꾸만 등장시키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진짜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왕이 이쪽 분봉왕 헤롯 빌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부가적인 함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빌립은 큰 문제를 의식했다. 문제가 점점 커지면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대화가 끝나고 8절에 보면 안드레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네. 자, 안드레와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빌립의 인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지금 안드레의 인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급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네. 가진 것이 얼마나 작은가.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 자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그러한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공급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자원이 내가 은행 잔고에 가지고 있는 그 돈에 이렇게 자꾸만 한정짓죠. 하지만 그런 것은 어떤 소유권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공급원은 그 계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그런 소유권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삶의 모든 자원들을 통치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우리는 뭡니까?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몇 없고 또 나는 너무나 이런 관계들도 좁고 이러한 자꾸만 자기의 어떤 범주에 국한해서 자원을 해석하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자원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너희의 소유, 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바로 너희들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보리떡 5병2어라는 이 작은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에게 말하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나에게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그죠? 예수님 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아들에게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인데 그것을 몰랐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 그 문제에 자꾸만 집중해서 그 문제가 너무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크다라는 인식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자원의 범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손에 권세로 주어지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세상의 상속자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임을 그런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다뤘죠. 네. 자,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사람들로 어떻게 하라? 앉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앉아야 살 수 있다. 먼저 앉아야 먹고 살아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앉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사건에서도 마르다는 서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의 영혼이 빈곤해졌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더라. 이렇게 앉을 때 안식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안식하고 주님이 이러한 문제들과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하여 다 이루셨음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앉아 있음으로 하여 내가 믿게 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앉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앉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네, 이것은 남자만 센 인원입니다. 5,000명쯤 되었더라. 네. 그래서 이것은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으로 인식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눕게 하셔서 그 풀을 먹이시고 양식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풀밭은 생명이고 물가는 안식이에요. 쉴만한이라는 것은 머누핫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한 점의 요동도 없는 잔잔한 물가를 뜻하는 머누핫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과 풀밭에 누이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죠. 생명이고 그 다음에 쉴만한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4절이죠. 영의 생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10절에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 오병이의 기적을 펼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보여주신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자,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것은 땡스기빙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자,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시기 전에 무엇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온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기적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적이 다 마친 뒤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적이 펼쳐지기 전에 그 기적을 미래에 일어날 기적을 현재의 시점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부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죠? 질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이미 낫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도 뭐죠?
주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축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축사가. 이건 귀신을 내어쫓는 그 축사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네. 그래서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환란을 우리가 닥쳤을 때 참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2만 명이라는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고 주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오병이어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이지만 가지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네, 감사를 먼저 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신 이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줘. 서 있는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줘. 우리가 서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근심 가운데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뭡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폭포수같이 맡겨드릴수록 앉을수록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떡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축사, 그렇게 돼 있죠. 축사하시고 또 나눠주셨다.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도로 주셨는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돼요. 그들의 원대로.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을 먹이실 때에 그냥 대충 먹이시고 그냥 요 정도면 됐다. 그 정도로 만족해라 하고 다 그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실 때 우리의 원대로 이 1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우리가 배부를 때까지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깊은 믿음의 뿌리가 돼 있어요.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깊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그 인색하거나 그 다음에 세잔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보다 더욱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자꾸만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배불리, 다른 병행구절을 보면 그들이 배불릴 때까지 먹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기게 됐죠. 남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남기는 조각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람의 손은 뭡니까? 사람의 손은 닿으면 파괴돼요. 하지만 주님의 손이 닿으면 살아난다.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래요. 인류의 역사들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은 다 파괴됐어요. 그렇지만 주의 손이 닿는 것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삶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일지라도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초라한 것일지라도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수해 주시고
주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안수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들, 죽어가는 부분들, 또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부분들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면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두어 보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죠? 12바구니. 근데 이 기적이 5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7병이어의 기적 두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5병이어의 기적에는 12바구니를 남겨요. 그리고 나중에 7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 몇 바구니를 남기죠? 7광주리를 남기게 됩니다. 7광주리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바구니, 여기서는 바구니라고 되어 있고 7병이어에서는 광주리예요. 단어, 헬라어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 타이틀은 뭘까요? 하여튼 이 10이라는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유대 12부족, 12지파를 가진 유대인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것이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그다음 회복된 이스라엘로 구성되는데 하나님이 이 둘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2강줄이 남긴 것은 유대인의 회복,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7광주리 남겨요. 그 광주리한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그 고넬료가 그 이방인이었죠. 그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이 모두 회심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꿈을 꾸죠.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4개의 그 모서리에, 4개의 모서리에 이제 달려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않겠다. 이방인들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 하니까 그 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부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서 그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그 광주리, 이방인을 담은 광주리. 그것이 바로 이 7병이어의 7광주리를 남기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그래서 이 12바구니는 5병이의 기적에서의 12바구니는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고 7병이어의 기적에서 7광주리는 이방인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중에 보면 두로를 비롯해서 시돈에서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챕터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것을 어떤 회복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개의 이방 민족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7개입니다. 그래서 이 7병이어의 기적에서 7광주리를 남기시는 이유가 뭐다? 이방인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인간 선지자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아직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뭐죠? 바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선지자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 그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 민속적 그런 그 임금,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물어서 이제 날이 저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1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 16절부터에 나오는 이 주님이 바다 위를, 주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오심,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노아의 그 홍수에서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심판을 받죠. 잠겨서.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바다도 다시는 있지는 아니하더라.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그 바다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짓밟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심판을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짓밟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신 것은 내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이런 바다 위도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다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 저주, 우리를 향한 심판, 우리가 다 그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수장대 노아 용수처럼 빠져 죽어야 되는 실존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짓밟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모든 심판을 담당하신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유대인을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이방인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풍성하게 배가 부르고 남기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수단이 뭐다? 바다를 짓밟는 것을 심판을 주께서 담당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좀 베세다에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날이 어두웠어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이 두 가지 문장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미 어두웠는데 예수가 함께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제일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죠?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고 하면 여러분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17절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미 어두웠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도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17절에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이럴 구절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들의 영혼, 뭐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영혼 자체가 어두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어떤 큰 바람과 파도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는데 이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죠? 이제 다른 병행 복음 구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제자들이 밤이 힘겹게 노를 젓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배가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메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중앙. 갈릴리 바다의 정중앙에서 한 뼘도 못 나가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폭풍치는 삶의 문제에서 아무런 해결을 못 보고 있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음에도 힘겹게 노를 젓는다는 것이 자기를 학대하다 이런 헬라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삶의 문제의 정중앙 메소스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 산 위에서 그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뭐하고 보셨다. 우리들의 그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들을 주님께서는 항상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아무런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옥 가운데 3년 반을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 찾아오셔. 바다 위를 짓밟고 그러한 고통과 큰 바람과 파도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당했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그 심판의 바다를 짓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시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에 깨어 있었다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어떤 능력과 주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이러한 갈릴리의 문제와 같이 이런 큰 파도 가운데 있더라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니라는 것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I am이라는 뜻이에요. I am.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라고 하셨죠. 그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이미. 예.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에고 에임이라는 I am이라는 것을 통하여 7가지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할 때 전부 에고 에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시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에고의 의미를 설명하면은 이거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간단한 설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에 설명들을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고의 의미, I am,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라는 이런 초라한 것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에고임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러한 그 고백이 내 가운데 되어지고 또 그러한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아직 제자들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아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주님의 그 부재 상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까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그들의 갈릴리 정중앙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노를 저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중앙이에요. 문제의 중앙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중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면 주님이 배에 타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구절 참 좋죠.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배로 영접하니 즉 주님이 배에 타시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한 치도 못 나가던 삶의 문제였는데 두려움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배에 타시니 그들이 땅에 곧 닿았더라.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 솔루션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그 믿음의 중앙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에고임이 주님이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다 맡겨드리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즉 안식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배는 우리 영혼의 배는 우리가 가려던 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땅, 육지는 마른 땅은 육지를 상징해요.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른 땅, 육지, 땅에 이르렀더라. 곧 임미디어트리 유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닿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어도 닿지 않던 그러한 땅에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그들의 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뒤에 있지만 결국은 29절의 말씀처럼 제일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죠? 이러한 표적들,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고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함의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고 거듭나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표적과 기사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오늘 또 다르게 깊어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가운데 안식하고 또 그 안식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고백하면 오늘 일어났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을 여러분의 배 가운데, 인생의 배 가운데 태우시고 초청하시고 중심에 두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